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했다고 이제 일문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누군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겠냐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이제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 입으로 어떤 말을 고백하게 됐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어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다 생명을 주셔요. 어떤 생명을 주시나요?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 빼앗기지 않는 생명 주셔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이것이 진짜 타락이고 배도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가장 죄란 죄는 다 지은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주인을 바꾼 데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해결도 주님을께로 돌아와서 그 원래의 주님을 착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 순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돼서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고 이 생명은 딱 한 번 받는 거로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회개의 장면을 통해서 또 다른 회개를 또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날마다 지는 이 잡음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날마다 그 잡음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부의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절대 죄 짓지 않아요. 죄 짓지 않는 곳에는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만 바꾸면 그냥 죄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죄의 해결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속으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서 날마다 죄의 해결을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본인 자신이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그분 자기 자신이 구세주가 돼가지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데도 무거운 짐은 날마다 더해져서 그냥 갈 수가 없지요. 나아갈 수가 없어서 가다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의 몽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짓는 모든 날마다 무거운 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께로 오시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일생의 회개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참 회개로 돌아오시면 되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님이 바람과 또 불의 혀같이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각자 그 위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120명 문도가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막 그 속에서 막 각국 나라의 방언이 이제 터졌을 때에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막 이제 그걸 놓고 비방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한 말씀 중에 내용인 거예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분명히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라고 이제 서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누구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마음에 찔리죠. 그 말씀이 찔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찌할꼬 그쵸?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여기서 찔려서 아프다고 삐딱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는 멸망의 길이지요. 우리 예쁘게 행동하면 돼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할 수 있죠.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으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는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왜 못 박혀요? 무엇 때문에요? 지옥 갈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죄는 죽어야 없어지는 것이지 날마다 말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죽는 기계는 여러 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곳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오직 누가 계신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딱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침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로 잘못했어야 되는 거 아무리 싹싹 빌어도 안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내야 되고 부활했을 때만 죄사함이 있다. 우리의 날마다 짓는 자범죄니 원죄니 큰 죄니 작은 죄니 나누지 마세요. 성경에는 모든 죄예요. 한마디로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침례식과 이 침례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각각이지요.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대표로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다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각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맞나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으시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믿어진 사람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워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침례식은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내 지옥까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나를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간증의 증표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침례도 받는 거고 제사함도 받는 거고 영생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실 때 우리는 받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또 주신대요. 무엇을요? 그리하면 침례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제가 하나도 없는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도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냥 성령님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그냥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령님은 선물로 받는데요.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침례도 제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은 일순간에 한 방에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다 내 거, 하나님 아버지 거 다 내 거나 봐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도 이 순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침례에서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나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나에게도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평안으로 임하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강같이 넘치더라고요. 이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강같이 솟아오르는 이 순간 있으셨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그러면 뭐였나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침례 요한한테 안수받을 때에 우리와 거꾸로
세상의 모든 죄, 속에 누구 죄도 내 죄도 누구한테로 넘어갔나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어가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지요. 내가 받을 침례를. 그래서 그냥 나의 그 침례를 이루기까지 그 침례가 있는데 내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제자들이 그거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죠. 주님이 받을 이 침례가 이루기까지는 그 답답한 심정, 제자들 뭔 소리다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침례를 다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이렇게 머무는 거 보면 그가 곧 무엇을 줄 수 있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성령님 계셔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고,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막 전도했을 때에 남녀가 다 믿고 침례를 받았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표로 이렇게 침례식을 해요. 바울이요.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한 뒤에 내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게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는 오시는 이가 있다.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라. 침례식만, 회개의 침례만 베푼 게 아니고 침례식을 베풀 때에 백성한테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대요.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침례식만 베푼 게 아닌 거예요. 침례식을 베풀면서 계속해서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 이 침례와는 말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새롭게 들리지 않나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씀에 저는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듣고 믿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 믿음이 믿는 순간에 이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지고 또 침례식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또 침례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침례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 그런 것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 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침례라는 것을 쭉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합해지는, 마음의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에 이 침례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순간에 제사함도 받고 성령님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롭다 함도 받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거듭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을 하셔야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으로 쉬운 거죠.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아주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 받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속여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날마다 구세주 노릇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맨날 발 씻은 거는 내가 씻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성경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건만 그냥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였는데도, 그냥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도 그냥 눈 뜨고 다 속아. 어떤 죄고 불문고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것, 우리 이거 받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속았던 거 다 버리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어떤 죄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미문 사건 알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침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듯이 그냥 구걸을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구걸하느냐가, 나는 누구를 향해서 구걸할 것인가, 나의 부족한 거 없는 건 누구를 향해서 구걸할 것인가,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구걸을 했을 때에 상상치도 못했던 진짜 귀한 것 얻을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가 정작 원하는 거는 무엇을 원했나요? 은과 금을 원했나요? 근데요, 베드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인가요? 우리 은과 금은 없어도요, 진짜 줄 수 있는 은도 금보다 더 귀한 것, 우리는 그들에게, 나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당당하게 나누어 주었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이름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걸하는 거 정말 그거 동량만 원했을까? 이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걸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문에 왔다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만.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나요? 그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소원은 한 번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깊은 소원을 누구의 이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깊은 소원,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 소원, 우리는 그런 소원 안 가져봤죠? 모르지요? 이 그지 위문에 있는 구구라는 이 사람은 진짜 한 번이라도 다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셔가지고 소원이 뭐였어요? 한 번만 딱 설교해봤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소원이었어. 근데 이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한 번만 걸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안에는 이 소원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쵸? 내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거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이거는 그 위력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쁜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몸에 발과 발목에 막 힘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끌어 이렇게 태우니까는 완전히 힘이 넘쳐가지고 일어서 뛰어서서 막 걷게 되는 거예요. 겨우 비틀비틀 그냥 간신히 걷는 게 아니고 막 뛰어서 걸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그냥 넘쳐나는 거. 참 대단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주만물 창조하셨어요. 걸을 수 없는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는 그 성전에서 걸어가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막 베드로와 야고보의 손을 붙잡고 민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기뻐 뛰는 광경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나요? 기적 보는 거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막 그냥 순식간에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에 막 달려와 가지고 이 장면을 보려고 백성들이 모였지요. 이렇게 막 다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이 인파 속에서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일어나서 복음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지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은 사람들 모인 데마다 복음 전했다고 십자가 자랑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 줄 알고 막 놀라면서 그냥 달려 들어와서 이것을 주목했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권능이 이 경건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건 줄 아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이것은 오직 누가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셨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냥 빌라도도 놓아주기로 그렇게 결의한 거를 너희가 거부하고 막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막 그냥 그 여기서 살인한 자가 누군가요? 바라바죠. 밀림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고 정작 누구를 죽였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요. 죽은 걸로 끝났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빌라도도 놓아주기로 그렇게 결의해서 막 그렇게 그만 너희들이 끝끝내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살인자를 이렇게 살려주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영혼을 만나면 이 예수님 증거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회만 닿으면 사람들 만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다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릎을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한 것이지.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넘겨진 예수를 그냥 빌라도도 놓아주기를 한 거를 막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서 딱 복음을 제시하는 거 보라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적을 베풀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뭐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이걸로 끝나버리면 영혼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 그래가지고 그걸로 좋은 걸로 끝내버리고 그냥 와 그 집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 목사님이 집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이런 걸로 끝내버려. 그게 끝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 너희들이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겠고 그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짤막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되냔 말이에요. 모든 설교의 중점이 어디다가 우리 초점을 맞춰서 전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에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도 일어나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얼르고 달래고 찌르고 다 해요. 그 능수능란한 솜씨를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어찌할꼬 막 가슴을 말씀에 찔려가지고 막 가슴을 들이면 탄식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강하게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은 또 강하게 그만큼 하셔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메스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만 또 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준 죽인 그 예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 이렇게 또 부드럽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잘못 믿어온 거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믿음이었다는 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그러셨나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몰라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믿음으로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숫자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관원들도 높은 직에 있는 간직에 있는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몰라서 그런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넘겨줘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모든 선지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한 거다.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다 이루시려고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은 예언한 말씀대로 착착착 다 진행하셨어요. 결론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중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나보고 더 할 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가지고 예수님이 원죄는 해결됐고 자원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날마다 지내도 내가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어요. 다 해결하셨는지 어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예수님께로 다 이루신 이 예수님께로 지금 돌이켜서 돌아오시면, 다시면서 회개하시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거듭거듭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어느 구절구절을 봐도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는 남아서 내가 해결할 게 남은 거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셨지, 내가 살면서 날마다 짓는 죄를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이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지옥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그것도 의로운 분이 대신 죽을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지옥까지를 다 대신해서 해결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받을 손이 없잖아. 받을 공간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 예수님은 다 일어나서 우리 보고 그냥 받으라마. 공짜인데 거전데 그냥 받으라마. 받으면 되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못 들고 힘쓰고 하니 이게 받을 손이 없잖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지옥 갈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을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게 믿어져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네. 다 해결하셨네. 이것이 믿어져서 주님 저 주세요 하고 이 죄를 없이 하는 선물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같이 하며 다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완전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 신기한 죄에서 해방되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쾌하게 되는 날 내 일생에 있어요. 이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새롭게 된 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날, 지옥까지 해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니 억압 속에서 그냥 진노가 불이 그냥 심판의 불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곳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날, 그날이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된 날, 유쾌하게 된 날, 구원의 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된 날 있어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죄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묶여있는 것을 완전히 벗어난 이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셨나요?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고 그냥 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회개하여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다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유쾌한 날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시원함, 이것이 그 시원한 죄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이 장착되는 순간에 내 몸이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 영이, 내 안에 이 몸이 정말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깨끗하신 주님, 원래 주님이 내 안에 딱 다시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 몸이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그쵸? 바로 이거다. 그냥 엉뚱한 주인이 들어앉아가지고 온갖 모든 부위를 다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 몸이 얼마나 괴롭고 시달렸겠냔 말이에요. 그쵸? 생명의 주, 거룩하신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내 몸이 너무너무 유쾌케 하는 것,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겠지요. 이 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결심하기를 촉구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난 이 사람은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 마음에 믿어지시나요? 이 마음에 그것이 믿어져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에서 믿어져서 그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역사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이 짧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넘겨줘서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부활시켰다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를 통해서 고난받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셨고 그거 다 성취하셨다는 이 짧은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의 위력이 세상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요. 여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이는 숫자 보면 누가 더 확률적으로 많은가요? 여자가 더 많지요? 여자 많았을까요? 아이들도 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믿는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이니 이 한 번의 설교가 이게 이렇게 많은 위력이 있다고요. 많은 영혼들은 진짜 듣고 싶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 사탄은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다 해 놓으셨는데도 이것을 거짓말시키고 자꾸 뭐를 하고 나보고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할 수도 없는 거, 아무리 해도 부족해가지고 될 수도 없는 자신은 이 일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다 이루셨다는데 계속해서 죄 아래 가둬놓고 계속해서 죄의 그냥 노예가 되게끔 만드는 이 사탄의 술법에 넘어가가지고 계속 종로로 타고 있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을 주셨잖아요. 강명한 이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날 있어요. 이때 이렇게 5천 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이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지요.